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앞에가 좀 짧고 뒤에가 길어가지고 저도 시골 다녀고 하는데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 두세 배는 더 걸린 것 같아요. 오늘 성도님들하고 함께 요나서 1장 11절에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나 1장 11절에 17절 제가 두 절 읽고 성도님들이 두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나 1장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주제를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일어나라 라는 말씀 주제로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역사나 크고 작은 폭풍은 있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폭풍은 몰아치게 됩니다. 그 강도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더 저보다 많이 사신 분, 또 뭐 저보다 연수하신 분들 있지만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폭풍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국권을 송두리째 상실한 그런 사건, 한일 합방 수치일 것입니다. 젊은 세대 또한 저도 들어서 배워서 알지만 그래서 피부에 그렇게 직접 와닿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국가의 통치권이 넘기는 한일 병합 조약을 맺은 그날을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그 35년간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얼과 그리고 문화와 언어, 이름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내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 이 요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배가 깨어지고 위기에 처해 있는 직면한 그런 상황, 어떻게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이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지고 이제 일본의 그러한 치욕 아니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라는 있지만 주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오히려 그걸 되새기면서 우리에 대한 어떤 국력이나 어떠한 우리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다 보셨겠죠, 축구. 다 응원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응원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6.25 전쟁,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동족 상간의 비극입니다. 일제감정기의 경험, 바로 그것이 요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주제입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을 지탱하는 운명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통치의 절정에 달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노예화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도 또한 그와 같이 어떠한 폭풍이나 힘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함으로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 16절에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망령되고 헛된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고 합니다. 이 망령된 거, 헛된 건 뭘까요? 헛되다는 건 비어있고 허탈한 소리, 그리고 잡담 같은 영향을 받기 쉬운 어떤 것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쉽게 적금을 받기 쉬운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러나 생명력이 전혀 없는 공허하고 헛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오늘 애굽에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가운데 모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앞에 말한 것처럼 어떤 수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배가 거의 다 깨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말처럼 한민족을 지탱하던 운명의 배가 지금 거의 다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큰 폭풍, 큰 바람이랍니다. 배를 타보신 분은 알지만 그 배에 바람과 폭풍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홍도하고 그 다음에 흑산도 쪽을 갔었습니다. 근데 폭풍이 너무 강해갖고 홍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배를 삼켜버릴 정도까지 위험한 그런 폭풍들. 이 크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합니다. 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나서 보면은 큰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납니다. 얼마나 크면 가돌, 큰 폭풍, 큰 바람. 그래서 요나서 1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라고 합니다. 이제 배는 이제 다 깨져 없어질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요나서 1장 11절에는 그 폭풍이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점점 더 강해집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인재앙입니다. 그건 7년 반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약합니다. 그래서 4분의 1 정도가 이게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인재앙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해와 달, 바다 생물, 그런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3년 반, 그러니까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 환란의 때를 우리는 겪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인침을 그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천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강한 것으로 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회개하는 게 없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합니다. 해방전의 임시정부 8월 29일 되면 병술국치라고 선언서를 발표하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치욕을 자랑스럽게 여기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일한 수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날은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국치일은 더 이상 기념하지 않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선 것입니다. 과거의 수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반성과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나라에 빼앗기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해외에서 그 땅에 왔을 때 두 곳을 방문한다 합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사해 남쪽에 있는 마사다, 요새입니다. 그 마사다는 어떤 곳입니까? 천의 요새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와, 누구도 공격할 수 없을 그러한 높은 곳에 있고 그 헤롯 대왕이 그곳을 건설한 것입니다. 근데 노마의 그러한 노마에서 유대 민족을 대학살한 그런 항전을 마지막까지 거기서 항전을 벌인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으면서 제비뽑기를 해서 서로 죽이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자기가 자살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 높은 곳을 로마 군대들은 뚝을 쌓았고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또 한 곳을 가는 곳이 예루살렘에 위치한 야드 바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의 희생자를 이 이름을 국가가 보관해 놓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억의 신이라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 그래서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대학살해서 그 희생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추모하는 것입니다. 아드베셀 기념관은 1953년에 세워졌고 2005년에 개방을 했습니다. 통곡의 벽,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통곡을 분명히 갔다 오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어떻게 보면 디토 장군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높게 쌓았던 이 예루살렘 성벽, 그래서 내가 그걸 점령했다는 그런 의도로 그것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통곡벽 가보시면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유대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옵니다. 그것처럼 이 야드 바셀 기념관도 1년에 약 100만 명이 방문한답니다. 그들은 거기서 유대 민족의 과거에 겪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민족을 지켜나가기 위한 결단의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용서하되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겪지 말자. 6.25 그렇죠. 일제시대의 그러한 강점기. 우리는 되풀이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겪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과정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그 같은 것이 아닌 다음 미래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며 지켜나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5장 9절에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지역이죠. 그건 다시 시작하는 기적, 새로운 장소라는 뜻도 있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 이제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베풀며 유월절을 거행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중단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등을 수행하며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부를 마련하게 된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나님 기적적인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듯이 이같이 요단이 물이 갈라지는 끊겨지는 그러한 일들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우리가 당한 것을 이제 다시는 그 같은 것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땅이 없는 그 나라에 어떻게 독립을 해서 최대 강국, 세계의 최대 강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도피한 요나가 제비 뽑혔을 때 그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고백을 합니다. 이 같은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책임지는 자리까지 기꺼이 서고자 합니다. 역사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제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습니다. 피하고 피해서 바다 배 밑에까지 가서 가만히 있던 이 요나, 그는 이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국민 개인 하나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국권을 상실한 궁극적인 책임은 뭘까요? 결국은 국민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아픔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회개를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는 폭풍이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어떤 자동차에 이런 문구들이 예전에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뒷 유리창에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글귀가 붙은 것을 보지 않으셨나요? 진정으로 자신의 탓임을 인정하고 회개한 우리는 내 탓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냥 붙여만 놓고 오히려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으니까 너 탓이야 하고 갑자기 가서 또다시 앞서서 방해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탓입니다. 나 때문이겠습니다. 교회적인 회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일들은 나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상 주님은 부응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바다에서 새 역사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통탄하며 울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며 눈을 여시사 종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내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회개해야 될 겁니다. 내가 뭘 주님 앞에서 자신 각자가 알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제 금식과 어떤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 19절 오면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고아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며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큰 긍휼을 좀 주세요. 주여 들어오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있는 요나서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기도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되풀이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시오는 역사는 되풀이되는데 이를 항상 예측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경험해서 배울 줄 모르는 존재인가. 반복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는 얼마나 참 미련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분명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지나간 역사를 속에서 경험과 지식을 배워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죄를 낳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면서도 다시는 수치 당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다음 미래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하면은 이건 불법이고 죄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폭풍과 풍랑이 올 때 그들은 각자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우상 숭배한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보면은 여호와께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든지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삶의 기준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 삶의 기준은 무엇으로 우리가 갈까요? 그건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정한다면 그건 잘못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의 판단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괜히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해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저에게 정말 힘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힘든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는 정말 이 수많은 250만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아닙니다. 불평불만에다가 온갖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일어나고 건너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폭풍들이 옵니다. 요나가 바다에서 이 사공들이 큰 폭풍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각자의 신들을 섬기고 각자의 신들을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도 그런 상황이 할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가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라. 여호수아에게 됩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평생에 너를.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그래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눈앞의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자니 이 여호수아도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자니 또 원망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몇 번이나? 3번, 4번씩이나 그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걸 묵상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 삶을 이겨라.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그것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9절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갖고 계십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경험입니까? 지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표준 삼아 지켜 행하는 담대함, 다른 기준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종종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것이 잘못 선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은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 부인 않겠다는 소리.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 내가 그 사람 아니야? 베드로는 그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합니다. 또 72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제자인데.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는 3번씩이나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이제 성령이 감림하고 나서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는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외쳐나갑니다. 요나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만난 이유가 요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물속에 던져라고 말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무슨 혼란일까요? 요나 말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요나의 말대로 따르자니 이 사람을 요나를 죽이게 되는 거고 살인자로 자기들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태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맞지 않는 것처럼 이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살려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배에 노를 열심히 저어 육지로 배를 닿게끔 하려 합니다. 그러나 파도는 점점 더 세지고 가로막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급한 상황. 그들은 나름대로 모두를 살리려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함께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윤리적으로 볼 때는 옳았습니다. 그래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살인이니까. 그러나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합리적인 것을 앞세울 때 때때는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도 좋지만 그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때때로 우리 눈앞에 보이기에 아주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구약의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아로되라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물어봅니다. 블레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다윗은 물어봤습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방법으로 친히 인도하기를 간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뛰노는 바다가 멈췄을까요? 그렇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침이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체험해 보셨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곧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바쁘고 그래서 주일에 장사하든지 11조 제대로 내지 않든지 자기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11조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간증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일날 2번씩 직장에서 행사 때문에 나오라 했을 때 저는 가감히 주님의 길을 택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저에게 하든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들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요나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된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각자 자기 신을 부르고 했던 사람입니다. 네, 요나서 1장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노력으로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인간의 노력은 허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온갖 방법과 지혜와 힘을 모아서 대항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바다는 그들을 향해서 더 흉흉하고 능히 대항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늦게나마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우상이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고 요나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합리적인 것, 하나님 뜻에 일치될 때 가치가 있음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옳다고 여겨도 하나님 뜻에 반한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에 비해서 약점이 많습니다. 미래도 모릅니다. 사람이 속마음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옳은 줄 알지만 얼마 후 옳지 않음을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는 시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을 잘 준비되었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시기는 하나님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고 순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 누굴까요? 폴리캅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서문하나 버가모교회는 이 7교회 중에서 황제 숭배가 가장 번성한 곳이지만 그들은 충성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한 교회입니다. 그 폴리캅의 순교를 통해서 어쩌면 그들은 믿음을 더 지켰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환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가모교회 황제들이 그럽니다. 황제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래야하면 석방하겠다 합니다. 폴리캅은 나는 평생 동안 86년간 그분이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서운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런 믿음, 폴리캅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똑같이 사다리 권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때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권좌 안에 사다리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잘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걸 잃어버릴 때는 아주 세상에서 쓸모없게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닐 때, 빛과 소금이 역할을 안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왜 교회로 모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고 그 말씀들이 후대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광복의 기념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요나를 살리고자 자신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택한 방법은 하나님 뜻과 정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요나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배에서 던짐을 받았습니다.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신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큰 고래를 준비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나 1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비합리적인 명령 앞에서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그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이것은 비합리적인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과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이삭을 어떻게 하면 살게 됩니다. 믿음도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대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을 보고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이삭 대신에 제물을 사용할 양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딱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 1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다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도로 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자입니다. 믿음으로의 자입니다. 11장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의 자입니다. by입니다. by the faith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웃는 모습,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8장 7절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더라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살아있는 이런 사건, 어떻게 보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있던 요나가 다시 나옴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부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큰 풍랑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새롭게 도약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감당하기 정말 힘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며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복하고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 그리고 다시는 이런 수치가 당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 자신들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이 사공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게 자기 합리적인 방법, 이성적인 판단, 그것으로 해서 둘 다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직장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저희가 다시 깨어나는 그러한 주님이 자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재건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